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형편은 바울이 위로를 받아야 되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어딘가로 이렇게 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 잘 지키시고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고 계세요. 제가 또 다른 곳 돌아보고 또 언젠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떠날 때 바울의 상상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 속에서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늘 나를 후원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교회니까 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도 바울을 시기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어렵게 세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바울을 향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인생에 이렇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따르고 또 자기에게 늘 호의적이었는데 그곳을 떠나오자마자 그곳에 자신이 함께 있지 않을 때는 자신에 대해서 적대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을 보고 화를 내거나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신은 괜찮다.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것 가지고 다투지 말고 너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그 중심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믿는 것. 이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진리의 문제라면 그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물론 진리를, 바른 말을 목숨을 걸고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을 사람들이 바르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바른 말을 해도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해도 안 듣는 사람은 끝까지 안 듣고요. 막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다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또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에 관한 것이라면
바울은 얼마든지 양보해줘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지 않고 또 이 교회가 흘러가지 않고 교인들의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뭐 낙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12절과 같은 말씀을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기가 쉽고 또 설교자들이 왜곡하기 쉬운 말씀이 12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기초, 근본이 반듯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런 말씀 때문에 막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는 거예요. 먼저 앞서 12절 앞부분에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이런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들이랑 함께 있을 때랑 지금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함께 있지 않을 때랑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 달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 있을 때하고 그곳에 함께 있지 않을 때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내가 지금 거기 있을 때랑 같이 있지 않을 때랑 너희가 조금 다르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든 함께 있지 않든지 간에 너희들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렇게 들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들 끝까지 선하게 살고 그래서 꼭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갈지도 몰라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 잘 지키세요.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헌금 생활도 기도 생활도 충실하게 하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해서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설교자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원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애초에 이런 권면을 못 들어먹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누가요? 내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나에게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신통방통한 능력을 새롭게 주시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매주 교회 나오면 매주 뭐라고 기도합니까? 매주 민망한 어투로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생각해보면 딱히 다름없이 살았어요.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반복하면서 목사부터 어린아이까지 계속 그 삶을 반복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사는 거죠. 우리의 실력을 찬송하며 사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너희들 실력을 좀 키워서 너희들의 실력을 찬송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식의 메시지로 들린단 말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사람도 자기 자식이 암만 개판치고 쓸데없이 살아도요 감옥에 갇히면 면회 가요. 그리고요 변호사 비싼 사람 사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차라리 내가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 부모가 그렇게 한다고요. 호적에서 파야 되겠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못 파요. 가슴 아파서 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실 때 애초에 우리의 수준이 뻔한 걸 아시면서 자녀를 삼으셨는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이 너네들 이거 못했으니까 너 오늘까지는 구원받은 거 아니야.
오늘은 요거 잘했으니까 오늘은 구원받았어. 죽을 때까지 계속 이 짓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동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뜻 안에 하나님을 정말 나쁜 이로 몰게 만드는 것으로 잘못 설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요, 그게 우리의 행동의 근원이 돼야지, 하나님이 자칫 잘못하면 너희들 지옥으로 쳐넣는다, 구원 취소한다, 그러니까 너희들 똑바로 살아야 된다 라는 식으로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한 번도 가르쳐 준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요즘에 히브리서 말씀을 배우는데, 히브리서 말씀에서 지난 주 설교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왜 원죄 가운데 빠졌다고 했어요? 원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랬죠? 주제 파악이 안 돼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 그랬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나누면서 오늘 낮에 살아갈 때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나? 안 그렇단 말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가요? 우리는 우리의 수준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복을 미리 허락받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죠. 두 가지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귀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다고 했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삶이 쉬운 삶이겠어요? 어려운 삶이겠어요? 어려운 삶이죠. 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자꾸 가르쳐 주시니까. 이마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도가 터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잘했다 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너는 그것밖에 못 져주냐? 넌 그것밖에 양보 못하냐?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이랑 너 지금 싸워서 될 일이냐? 맨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넌 목사가 그거밖에 마음이 넓지 못하냐? 아유, 그냥 목사 가슴이 아주 그냥 새 가슴이야, 새 가슴. 너 그냥 목사 창피해 떼어버려라, 이러고 창피를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괴롭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았지만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아야 된다고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너보다 낮게 여겨라.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넌 참 연약해, 어떤 사람은 또 지금 일부러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콧대를 이렇게 높인 다음에 한 번에 그 콧대를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요. 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거거든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돼서가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두렵고 떨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이미 우리는 그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악할 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그날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제일 악한 때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시니까 그때부터 하루하루 조금씩 더 나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나쁜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이 자녀 삼았는데 왜 버리냔 말이죠. 그거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들춰내실 거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오늘 또 내가 고백을 해야 되니까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3절 14절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이 너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뤄, 잘못하면 너희들 구원 취소할 수도 있어 라는 뜻이라면 13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13절은 지금 뭘 얘기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이러죠. 아니, 앞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안 이루면 지옥 갈 것처럼 얘기해놓고 뒤에다가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앞뒤가 맞냐고요. 도대체 성경을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너의 연약함을 들춰내실 거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실 거야. 이거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야. 그러나 너희들이 걱정하지 마라. 너희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이는 바로 너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이다. 성령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자꾸 너희를 부끄럽게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이 함께 하나 되는 것 말이에요. 이 세상에 지긋지긋한 말 안 듣는 부모와 자식이 연합하는 거 말고요. 그거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고 정말 온전한 부모이신 하나님과 완전한 자녀인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원형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람을 사랑해라 이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실천이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오늘 저 사람과 시비가 있어도 내가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거니까. 내 힘으로는 어차피 저 사람 안 바뀔 거 아니까. 여러분, 사람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싸워봐야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나한테 하셨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랑이 결국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시느냐? 우리를 흠 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이 없는 건 뭐 주의를 잘 지킨다거나 아니면 뭐 헌금을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예쁜 말을 하거나 무슨 뭐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거나 이런 걸 잘하면 하나님에게 흠이 없냐? 아니죠. 하나님에게 흠이 없는 상태는요, 하나님에게 달라붙어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는 상태가 흠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지옥 보낼 거야. 이래서 교회 잘 나오게 만들고 전도 잘하게 만들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흠 없게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 그게 여러분 흠이 없는 상태. 그게 빛의 자녀의 상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안 지어서 빛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죄 가운데 예수와 더욱더 친밀해지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한 거요? 아니, 장로한 거요? 아니요. 목사쌤이라 하면 목사한 게 자랑이라고 그러고 장로쌤이라 하면 장로한 게 자랑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것이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설교자는 그러면 그런 설교를 해서 자랑이 되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는 내가 얼마나 못난인지 알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 줄 알아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밖에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자랑이 될 게 없어요. 왜? 아무것도 쓸모가 없거든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배목사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지. 아니면 저기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배부자 뭐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런 거 없다고요. 한 개도 가져가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가서 영원히 살 것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예수님 밖에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그렇게 바뀐 모습, 변화된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픈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한바탕 소란이 나고 난리가 나야 그 안에서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을 믿음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저 사람 못 이끄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아니, 빌립보 교회 한번 뒤집어져야 어떤 사람은 또 포기할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 가운데서 자기 힘으로 내가 여기를 한번 새롭게 해보겠어 라고 또 한번 해보다가 또 큰 코 한번 다쳐보는 거죠 뭐. 그러다 보면 겉으로 봤을 땐 빌립보 교회가 그냥 태풍 속에 들어간 것처럼 난리복달이 한번 났는데,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서 결국 예수님에게 완전히 접붙여진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고, 또 노예에서도 사고가 있는 교회가 생겨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돌봐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저것밖에 안 돼 이렇게 돕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이 사람도 성장시키고 저 사람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고인물을 뒤집어 엎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도와줘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걸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맺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지, 아이고 이 사람들 도와봐야 뭔 소용 있겠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이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자랑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나의 연약함을 들춰내셔도 우리는 오직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